맺히는 자의 소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을 시작해서 성탄절 이전까지 4주간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면서 주님 오심을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 준비가 당장 그렇게 절실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준비하느냐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직도 까마득한 그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할 거 뭐 있느냐, 이런 그것은 잘못하는 생각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의 세상에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개인에 있어서 내일이 또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세상 종말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개인의 종말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있으면 예수님 언제 어느 때 오셔도 할렐루야 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 갈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 우리 어느 때이든 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얻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 택함받았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죄악을 일삼고 범죄하면서 살아갔던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고향을 잃어버리고 평화 안식을 잃어버리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짓밟히고 굶주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다시 이제 해방시키고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범죄했지만 징계는 하셨지만 이제 징계를 끝내겠다, 너희들에게 해방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하러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 포로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희는 그날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맞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원치 않게 죄를 범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어려움과 고통 속에 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어요. 온전히 주를 성수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외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들도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 맞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심령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평탄케 하라. 심령, 마음. 왜 이렇게 중요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내 심령이 밭이 어찌냐 따라서 주님 만날 수도 있고 주님을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요, 심령을 평탄케 해야 되는데 오늘 그것들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네 가지에는 영적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악의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괴로운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요,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죄 문제, 이 영적인 이 죄 문제를, 이 죄악의 골짜기를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모셔야 이 죄악의 골짜기가 메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아니고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 상처의 골짜기에 붙잡혀 살고 있어요. 과거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상처,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파산한 상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신당한 상처,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 골짜기로 남아있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처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에 붙잡혀서 또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결국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좀 나아질만 하면 또 과거의 상처로 들먹이면서 다시 얘기하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상처를 지워버린다면요, 85% 이상 다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과거 남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억울한 일, 이것이 있다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에 웅덩이가 더 깊게 골짜기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패인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상처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삶은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런 골짜기가 우리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주님 오심도 방해가 되고요,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맛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영원한 고통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의 골짜기로 인해서 깊어진 좌절과 고통과 슬픔의 골짜기 다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를 메우려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사람을 찾아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이런 골짜기들을 메워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의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통과 아픔에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교만한 산을 낮추라는 겁니다. 오늘 4절에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면은 나에게 있는요, 이 교만한 산을 낮추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교만의 산이 참 있어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교만하다는 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자아가 강해서 누구에게 비난받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게 엄청난 높은 산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심각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인생에게는요, 희망도 없고요, 생명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겁니다. 이런 교만은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다 가로막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나의 교만한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불편하게 살고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생활로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산을 깎아내리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산을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삶, 거기에 주님 오심을 우리는 또 준비하는 그런 삶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요 굽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4절에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굽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무엇인가 상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굽어져 버리고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더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가 문제입니다.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비틀어 보는 거예요.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입만 열면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 불평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도 한 가지 문제만 지적해서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편견과 오면이 똘똘 뭉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굽은 사람들. 그런데 이 부분은 참 안 변합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믿고 좀 달라진다고 마음 먹고 결심했는데도 또 그런 환경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다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굽어진 마음이 안 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변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 굽어진 마음을 바로 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굽어진 마음을, 굽어진 생각들을 다 어떻게 해요? 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펴고요, 비판적인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굽어진 마음이 펴져야 주님이 오시는데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곳이요. 이건 뭡니까? 내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험한 길이 있습니다. 돌들도 많이 있고요. 가시왕겨키도 있고요. 땅이 막 울퉁불퉁해요. 이런 데를 어떻게 해요? 갈아엎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 믿고 살아가는데 제일 가장 장애물이 이 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에 분주한 마음, 그곳에 주님을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바위와 같이 굳어진 단단한 마음에 주님을 모실 자리가 없습니다. 가시덤불같이 세상의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에 주님을 들어가시지 않아요. 시기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지나친 탐심과 욕심, 거짓이나 속임은요 주님을 맞이하는데 다 방해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추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이기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은요 나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 걸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게 정말 괴로운 거예요. 또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평탄하게 만들고 옥토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서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이 죄들을 다 제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심령에 죄악과 상처의 골짜기를 메우고 교만함을 겸손으로 낮추고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으로 바꾸고 내 심령을 옥토로 만들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육체가 주님 오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들림받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그거를 다 본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그때 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천국 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외침이 심령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두 번째 외침이 또 있습니다. 인생이 풀이요 들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인생이 풀이고 꽃 같은 존재임을 알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떵떵거립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가서 느끼는 게 뭡니까? 다 허무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모든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는 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덧 흘러갔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무엇하고 하셨고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을 한번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험한 인생길을 살아오셨습니까? 평탄한 인생길을 살아오셨습니까? 평탄한 인생 별로 없을 겁니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지금 와서 내 인생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다 두고 갈 것이고 이런 거 다 하면 나에게 그냥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뿐이구나, 내가 진정 붙잡아야 될 게 무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맞아 들을 수 있는 상태는요, 인생의 허무함과 무능함을 절감할 때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 고백이 모든 사람의 고백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인생의 부와 권세, 풀과 꽃 때문같이, 풀과 꽃 같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6절 후반에도 뭐라 그래요? 그 아름다움에 들의 꽃과 같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 힘있게 만드는 거, 우리가 자랑하는 지혜와 지혜, 권세, 뭐 돈 모두 다 언젠가는 다 시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7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풉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뭐예요? 인생 무상이잖아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이 외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풀과 같고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의 기운이 부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운은요, 여호와의 숨, 호흡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풀과 꽃들은 한때 화려하게 하지만 여호와의 긴 호흡이 그치면 시들고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봄에 풀이 피어났다가 차가운 바람이 불면 죽어요. 짧은 생명력입니다. 우리 인생도 잠깐 뭐 천년 만년, 여러분 우리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직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아직도 내게 생명이 남아있다. 아닙니다. 젊음도 건강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유한하고 제한적이며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못 돼요.
그러므로 일시적인 허영에 현혹된 나의 삶을 풀과 꽃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땅에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영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비록 약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강한 성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비록 천하고 멸시받는 자 같아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다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뜻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지혜자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천금보다 더 살고 송이꽃보다 더 귀한 거,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가 들을 말씀이에요. 불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백성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대간절을 맞이하면서 2000년 전 성탄에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오심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방해물들, 이것들을 먼저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주님 오시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고 주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이것들이 있으면요,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혹시 주님의 마음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데 방해되는 내 심령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골짜기가 있다면 말씀으로 메우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에 교만과 탐욕과 거친 성격, 과격한 성격, 이런 죄악들이 있다면 성령의 그 말씀으로 잘 다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붙어 있어요. 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은혜와 복도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 천국에 가는 영광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잘 섬기시면서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달려가면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요, 우리는 할렐루야하고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열심으로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